김형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지체자 양육 교재입니다. 저희 딸이 한동대 다닐 때 이걸로 1:1 양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책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이거 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 시작을 저희가 2019년 9월 말에 했어요. 550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책이긴 한데 아주 기초적인 우리 신앙 훈련에 필요한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가 책의 앞쪽에 이렇게 프롤로그라고 있잖아요. 앞쪽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저자가 이런 문제 제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말씀인가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맨날 자막을 띄워주니까 안 띄우니 못 하시네. 이 쉬운 거를. 자막은 또 왜 안 띄워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풍성한 삶이라는 게 막 넘쳐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흘러 넘친다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풍성하기보다는 인색하기 그지없고, 너그럽기보다는 완고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내 영성의 호수가 막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싹 메마르고 마른 저수지 같이 쫙쫙 갈라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프롤로그에서 제기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을 해 나가는 그런 교재 만들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그런 공부의 여정을 우리가 또 밟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9월 29일 첫 단원을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고 겸손하고 그리고 순전하고 그러면 말씀을 말씀대로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내가 뭐 좀 안다고 생각하고 신앙의 이력과 경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일어섰지 생각하면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은 도리질하고 어떤 말씀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무엇인가 거기에다가 좀 흐리게 한다든지 굽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복음도 우리가 결단하고 받아들였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를 그대로 결단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풍성한 삶을 잘 살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는요, 이런 가르침들을 내가 제대로 배우고 익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나에게 체화되도록 말씀을 계속 배우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훈련되어 가지고 말씀이 내 삶에서 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내가 영접한 사건으로 끝나고 한 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말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 학습과 훈련이 되겠습니다. 앞에 결단과 수용이라면 학습과 수용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셨는데 오늘날 이런 훈련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처럼 가둬두기만 하는 거지 거기에서 훈련하고 또 잘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매우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균형 있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요. 이거는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자, 결단하고 내가 이걸 수용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훈련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삶에서 적용되고 실천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체화되지 않으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균형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 예배, 교회 생활 같은 것 이런 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익숙해요.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끔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문을 보면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지난주 주일 오후에도 제가 그냥 집사님 기도하는데 그냥 가슴이 짠해가지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 다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걸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분들은 밖에 나가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생활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밖에 나가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이런 부분이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 바로 이 균형 잡힌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결단했고 그리고 학습하고 훈련했고 그러면 결국 결론이 뭐냐? 이걸 가지고 삶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 이거를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균형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우리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쭉 할게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했던 거 잊어버린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무렵에는 수요 예배 안 나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했던 내용들을. 자, 첫 번째 과 제1과에서는 어디를 우리가 다뤘냐면 제일 동심원 맨 가운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나에 대한 것이 제1과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저거 이제 번호 나올 때만 보여주시고 이제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게 9월 29일 2019년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거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는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는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여러분 고백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날 위해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어떤 것인가? 나 동심원 위에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어떤 것인가? 뭘 말하는 건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 주셨다. 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아시죠?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받아들이셨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 있는데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와 그 생명과 나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랜섬이라고 영어에 되어 있다 그랬죠.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주신 거예요. 죄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살던 내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쪽에서부터 불러서 우리를 모아놓으신 공동체. 이게 뭐죠? 교회죠. 교회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첫 번째 과에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과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 어떤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르치는 이 믿음의 원리, 삶의 원리, 이것을 잘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믿음에 대한 원리, 이 말씀을 실천하는 원리, 이거를 잘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가 약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반드시 믿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 믿어야 된다 그랬냐면 그분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를 주셔요? 구원을 베푸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요, 근데 많은 교회 가운데 교인들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기도 안 하고 내가 나서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기도는 그렇게 잘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안 믿고 내가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는 보고가 있어요. 보물단지.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요, 보물지도와 같아요.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부과된 의무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고 또 계신 그 일반적인 뜻, 또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이와 같은 것들을 알아가는 보물지도,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보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물단지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가을부터 했던 성경 읽기, 또 우리 성경을 쓰자 그럴 때 그래 써야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지, 어디에 이 보물이 감춰져 있는가 내가 찾아내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자 그래도 쓰자 그래도 아무 감동이 없는 분들은 진짜 성경을 내 삶의 보고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고 여러분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써나가다가 그 말씀에, 그 레마의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그 앞에 주저앉아서 무릎 꿇고 눈물 뚝뚝 흘려가며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막 나한테서 터져 나오는 그런 감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열심히였는데 요새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긴요,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그러지. 말씀 읽으라고 그럴 때 읽고, 기도하라고 그럴 때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말라고 그러면 예배 빠지지 말고 잘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틈엔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만나게 되고, 그럼 그 감격이 회복이 되고 내가 다시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서 내가 이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는 이 특권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기도,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지금 말씀한 거 여러분이 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인격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릴수록 그리고 세상에 속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먼 자기 욕심의 기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기도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펴래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을 찾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 안에 거하면서 간구하는 기도는 뭐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는 기도는 점점 우리를 성숙한 기도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16장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척척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성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과 예배, 기도, 순종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 100일 동안 하고 그러면 그 공적이 쌓여서 하나님이 나를 잘 들어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격해서 내가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열심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확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됐지. 우리 주님 한 분이면 되지. 우리 전에 인사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래 인사했잖아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와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비어있는 것 같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것 쫓아가고 세상 주인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믿음의 곁길로 나가고 이렇게 여러분 악순환이 반복되면 안 돼요. 자, 이것이 우리가 2과에서 다루었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2과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3과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기 사랑. 아까 도표 다시 과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보여주세요. 도표 다시 띄워주시고 그 3과가 어디에 있냐면 처음에 가운데 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금방 했죠? 2과에서 3과는 왼쪽으로 갑니다. 자신이라고 되어 있죠? 자신과의 관계. 그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 자기 부인은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부인이 아니고 마이 와이프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장의 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사랑의 기초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진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 죄인이었다는 사실, 이걸 깊이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럼 막 보러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같이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 무슨 죄인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고백이 나의 중심의 고백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여전히 내 의를 드러내면서 이만하면 됐지 그러고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더 낫지.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의를 나타내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네, 고백하고 인정하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의 원 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몇 명의 저자가 기록했다고요? 무려 40여 명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잖아요. 1대1 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까먹으셨어요? 몇 년 동안? 15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가 동일하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성경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손에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냥 내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영문학하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는데요.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물론 그때도 간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긴 하지만 성령 하나님,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부딪히게 해주셔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읽을 때 항상 짧게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감동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감동이 와도 묵살하고 그러면 그 다음엔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기 사랑에 대한 거였어요. 자, 네 번째 과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공동체 어느 쪽에 있나요? 네, 아래쪽으로 있어요. 그죠? 공동체. 성도와의 관계, 형제 사랑과 섬김의 도에 대해서 몇 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인 교회, 이게 성도의 모임이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현대 교회들이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어서 그래요. 사람이 주인 행세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의 원리를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형제 사랑을 살아가는 공동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의 성경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의 삶의 원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섬김의 도, 서로 복종하는 삶, 용서와 용납, 은사로 공동체 세우기. 여러분 마지막 우리 26 풍성한 삶 26번 그게 꿈을 이루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은사로 세우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2020년 4월 24일 날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삶의 원리는 서로 섬기는 도, 서로 복종하는 삶, 용서와 용납, 그리고 은사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F, 영어의 F로 시작되는 단어가 있는데 방금 읽었던 용서와 용납이에요. 용서는 forgive라고 하는 단어, F로 시작되는 단어, 용납은 forbea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고
또 용납하는 거, forbear, bear는 참다, 견디다 이런 뜻이 함께 합성되어 있는 단어인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이것이 용납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인데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그런 삶을 잘 실천하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묻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용서, 용납, 나 그런 관계가 없어. 내가 정인데 뭐, 내가 기준인데 뭐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초보도 지금 제대로 못 걷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 용납할 뿐만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어주고 해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은사가 다르죠. 좋아하는 것이 있고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각양에 받은 은사대로 우리 은사별 사역팀 만들어서 우리 한 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배치된 곳에서 맡은 사역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다른 사람, 다른 사역팀, 다른 기관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맡은 거, 내가 맡은 직분 안에서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 즉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우리 명성교회, 정은 명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있는 줄로 분명하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비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비저너리인 거죠. 여러분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여러분이 그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합쳐서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함께 동참하면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하면 서운한 거예요. 안 하면 안 좋다고 생각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미래학자 세미나에도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자기가 이 문자로라도 참여해야 그거 좋다고 재밌다고 유익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안 하면 절대 좋게 안 느껴져요. 우리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야, 좋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훌륭한 존재였구나 깨닫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신분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그 영광의 광채,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즉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이 복음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요, 결국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생명 살려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이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신 뜻이 어디 있나? 우리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라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복음의 구원의 복음이고 이를 잘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칭찬, 여기 선한 일 해당하는 겁니다. 즉 전도도 하고 지역사회 봉사도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지칭합니다. 교회는 이 고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 지역봉사 이런 것들 우리 관심 갖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안 했는데 그동안 안 했으면 이제부터 하면 되죠. 그동안 안 했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으면 실천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최근 몇 년 안에도 우리 사단법인 글로벌 비전 또 월드 비전과 함께
여러 구호의 일, 또 선교의 일에 참여했어요. 뭐 염소 사주는 것도 하고 우물 파주는 것도 하고 또 이제 지진 났을 때도 우리가 헌금하고 동참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다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입니다. 또 이제 작은 교회 지원 차원에서 우리 목자재단 통해서요, 우리 국내 선교회 또 이제 관련돼 있는 이런 사역들, 미자립교회 리모델링 해주고 또 우리 234 운동을 일으키셨던 우리 전 총회장님 작은 교회를 돕고 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요. 또 귀한 일이죠. 또 코로나 상황에서 월세 임대료 내는 교회들 지원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는 이런 운동에도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사회봉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명, 이걸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부에서 쓰고 우리끼리 즐기고 하는 데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히려 그런 교회를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고 이 세상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교회와 기관, 목장에서 어떤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래요. 목장에 배정된 우리 선교사 또 선교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품고 잘 섬기는 일, 이거 꿈꿔보세요. 그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격려하는 문자라도 보내고 기도 제목 받아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 하시란 말이에요. 목장 모임 하면서 이런 일을 해보세요. 그럼 더 신납니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신바람 나게 해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 잘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복음 전하는 일에 기관들이 나서서 한번 꿈을 꾸고 해보세요. 요양시설, 병원 선교, 교도소 선교, 군부대 선교 이런 일들 요새 방문이 많이 제한되어 있지만 꿈꾸고 기도해보세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난 26회에 걸쳐서 말씀을 쭉 전했어요. 이제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2분 안에 끝낼 거예요. 이제 5가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상살이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세상 경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요. 아까 그 원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4분의 3을 했어요. 아니 5분의 3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제 오른쪽에 밤색으로 되어 있는 거 뭐라고 써 있죠?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경영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내 직업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이제 몇 시간에 거쳐서 다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사회에서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자신의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 속에서 꿈을 꾸며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동일하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지난주에 축복의 원리 실천하기 2번째 시간으로 주일날 말씀 어떤 주제로 전했죠? 나눔에 대해서. 이웃사랑과 나눔 동일한 거지요. 같이 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잘 배우고 영적인 삶의 기초를 튼튼히 하세요. 이제까지 해왔던 게 다 답이다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지금 천지개벽하고 다 바꿔가는 시대예요. 우리 부목사님과 직원들과 우리 회의할 때마다 그래요. 다 바꿔보자. 새롭게 해보자. 세상도 이렇게 다 바뀌어가는데 교회가 전통만 고집하고 있으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냐? 하나씩 바꿔보자. 새롭게 해보자. 교육기관 하고 싶은 대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견인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